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1절과 2절 또 3절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오늘은 바벨론 왕에 대한 노래를 짓게 하심으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바벨론 왕이 멸망한 것에 대한 애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슬픈 노래, 조가라고도 말할 수 있고 만가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바벨론이 또 바벨론 왕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하게 되었는가를 노래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4절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벨론 왕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이유와 바벨론 왕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4절에 중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에 대해서 압제하던 자, 강포한 성이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것은 곧 이 바벨론 왕이 얼마나 잔인함과 폭력성, 또 그들이 무자비함으로 이 주변의 나라들과 민족들을 멸망시켰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6절 말씀으로 내려오면,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왕과 바벨론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민족들을 치는데 그 치는 일을 그치기를 맞이 아니하였다. 계속해서 치고 또 치는 잔인함, 무자비함, 폭력성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여러 민족을, 나라를 멸망시킬 때 분을 내었다, 노하였다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주변의 나라들과 특별히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강한 나라가 되었고, 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기를 명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지나치도록 민족과 나라를 멸망시키는 잔인함, 무자비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 민족을 치되 노하여 분을 내어 치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잔인할 정도로 주변의 나라와 민족들을 멸망시켰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계, 한도, 정하신 범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것을 넘어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5절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넘어서서 악한 본성을 넘어서서 잔인할 정도로, 무자비할 정도로 여러 민족과 나라를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분을 내고 노를 내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마침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행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주변의 나라들과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바벨론은 그만 그 힘에 의해서 자기가 도취되어진 겁니다. 자기 도취적
열정과 열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힘을 가지고 그들은 오늘 5절 말씀처럼 악인의 몽둥이가 되었고 통치자의 규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규라는 말은 왕이 손에 쥐고 있는 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정당하게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여야 하는데,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그들은 무엇이 되었느냐면 악인의 몽둥이가 되었고 범죄자의 그러한 통치하는 자들이 되었다. 죄를 범하는 자의 통치자들이 되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힘을 과용하는 겁니다. 참 이게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조심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악한 본성대로 사용한다, 할 수 있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까지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오늘 말씀처럼 악인의 몽둥이가 되고 죄를 범하는 자의 통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규범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신 힘, 역량을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도를 넘어선다는 데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가, 주변에 있던 나라가 어떻게 아수르라는 대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를 갑작스럽게 일으켜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심판하셨고, 이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정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권위, 권한, 역량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다릅니다. 천차만별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맡기시고 주신 그 역량 내에서,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인 부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부라고 말하든지 물질이라고 말하든지 돈이라고 말하든지 어떻게 표현하든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합당하게 적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역량을 가지고 사용하게 하신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악한 본성대로 이것을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었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였지만 이 복과 은혜가 악인의 몽둥이가 되고 범죄자의 막대기 지팡이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이것을 정말 조심스럽게 다룰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즘 성경 연구 문제 여러분 요셉을 아마 다루고 계실 줄 압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로 있다가 방면되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소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소설 같은, 꿈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까지 대반전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종으로 있다가 거기서 다시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더 이상 소망에 낙이 없었던 요셉이 다시 죄수에서 방면되어
애굽의 일약 총리가 되는, 바로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오르는 기가 막힌 대반전의 소설 같은 이야기가 기록된 내용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힘을 거머쥐게 되고 하나님 주신 역량의 힘을 딱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오늘 바벨론 같은 하나님 주신 그런 힘, 역량, 그 절대적 권한,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요셉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적절하게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보디발의 아내였고 하나는 자기 형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딱 되는 순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들은 순간 제일 겁나고 두려웠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보디발의 아내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보냈던 사람. 요셉이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있는 동안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절치부심하고 이를 갈고 언젠간 두고 보자, 내가 나가면 넌 죽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법한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얼마든지 그의 힘으로 자기의 지난 과거의 시절에 자기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사람을 불러내어 추궁하고 신문하고 거기에 따르는 응징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주어졌지만, 성경에는 요셉이 거기에 대하여 어떤 반응도 하지 않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예 요셉이 총리가 되었지만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에 관한 모든 일들은 그냥 기록되지 않습니다. 요셉의 기억에서부터 이미 사라져버린 인물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형제들이 요셉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을 때 요셉은 지난날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인지상정이라 다 보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무슨 요셉이 뭐 예수님, 하나님 아닌 이상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저 인간들 저거 아우 하고 막 그냥 이런 게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르우벤이나 뭐 유다 정도는 그래, 저 형은 그래도 내가 좀 이해할 수 있다, 나를 살려주려고 어떻게 했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아우 저것들은 그냥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힘이 있는데. 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역량, 힘, 부, 권력,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애굽에서 하나님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한 사람에게 주어진 힘과 역량을 적절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한 민족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고센 땅에 오게 된 이 야곱의 일가가 이스라엘이라는 엄청난 큰 민족으로 이루게 되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과 함께 이방의 많은 잡족들이, 여러 족속들이 함께 묻어나오는 하나님의 대구원의 장정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출발점은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만일 요셉이 거기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과 힘과 그 모든 절대 권력을 가지고 개인적인 욕심, 사심, 원한, 이런 것들을 위하여 사용했다면 요셉은 오늘 바벨론처럼 또 이런 슬픈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바벨론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인데,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그 능력인데, 그 권세인데, 그것을 교만해지니까 소위 세상말로 그냥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득이양양한 거예요. 옛날에 그런 시절은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치 자기가 아주 대단한 나라, 대단한 민족이었던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 민족과 나라들을 분노함으로 멸망시키고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그냥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아주 하나님 보실 때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까지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사용하면 그것은 은혜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본성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오늘 말씀처럼 악인의 몽둥이가 되고 통치자의 막대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되느냐, 악인의 몽둥이가 되고 죄를 범하는 자의 그것을 다스리는 지팡이가 되느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조금 생기면 기고만장해져요.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냥 뭐 사람을 안하무인격으로 뭐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해요. 언제 내가 널 알았냐는 뜻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조금 힘만 주어지면 그냥 보이는 게 없는 거죠. 마치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 여러분, 이때는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때는 위험한 때예요. 왜 위험하냐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는 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더 납작하게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굽실거려야 돼요.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 굽실거림.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굽실거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굽실돼야 돼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물건 하나 뭐 치우려고 해도 하나님 눈치를 한번 볼 줄 아는 사람. 내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지만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그 은혜와 복은 진정한 은혜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한 인물을 세우는 은혜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해지면 이것이 악인의 몽둥이가 되고 범죄자의 막대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심판으로 인하여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 결과에 대하여 오늘 성경이 7절부터 말씀합니다.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 소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게 되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한 나라가 멸망하고 무너짐에 대하여 슬피 울고 가슴을 치고 왜 저런 나라가 사라지는 게 되었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될 그런 이 상황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온 땅이 조용하고 평화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짓을 했으면,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온 세상이 조용하고 평온하며 소리 높여 노래하는 일이 생기겠습니까? 악인이 무너짐으로, 악인이 멸망함으로 온 땅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 높여 환호성을 지르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건 서글프다는 표현도 부족하고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의 멸망이, 한 사람의 망하는 것이, 한 사람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을 치는 안타까움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된다면,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그곳이, 그 지역이 평화가 임한다면, 이거 어떻게 인생을 산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나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전 생각을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나의 삶에 대한 것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민낯처럼 다 드러날 텐데 어떤 반응일까?
바라기는 오늘 바벨론의 멸망 같은 이런 반응은 없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죽음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야, 아까운 인물이 죽었다, 왜 하나님은 저렇게 귀한 분 더 좀 살게 해주시지, 왜 일찍 데려가셨을까 하는 이러한 안타까움으로 눈물 흘리는 일들이 일어나야지,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기뻐하고 소리를 지르고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평화가 임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이건 비극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더 기가 막힌 일이 기록됩니다. 8절에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어떻게 한다 하고 어떻다고 말해요? 기뻐하여 이른다는 거예요. 기뻐하여. 여러분, 무슨 나무가 기뻐합니까? 무슨 나무가 노래를 합니까? 이거는 의인화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한 악한 나라가, 악한 왕이 멸망하고 나니까 무엇조차 기뻐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조차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고 부패하여져서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100여 년 전에는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죠? 덜했어요. 100여 년 전에도 물론 질병도 있었고 전염병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의 뭐 재난도 있었고 재해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의 죄가 더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 따라서 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범죄로 인하여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고 온 피조물이 탄식하게 되었다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오늘 이 바벨론의 이 멸망으로 말미암아 피조세계가 정말 이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이런 숲에서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사람들뿐 아니라 피조세계까지, 인격도 없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이 피조세계가 한 나라의 한 왕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기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의 죽음에 대해서 8절에 9절에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스올은 음부 또는 지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벨론 왕이 죽고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왕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내려가요. 그런데 지옥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옥에서 막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들이 나와요? 이런 말을 해요. 우리 10절 말씀,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야, 너 별거 없네. 너 그렇게 대단한 줄 알았는데, 너 그렇게 잘난 줄 알았는데, 너만큼은 정말 대단할 줄 알았는데 너도 우리와 별다를 바 없네. 도끼인 개끼니구나. 너나 나나 뭐 그냥 그러네. 음부에서조차 이 바벨론 왕의 멸망에 대해서 소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표현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조롱이에요. 조롱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바벨론이 이렇게 되었는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교만하게 그것으로 악인의 몽둥이로 삼고 죄를 범하는 일에 도구로 삼아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한 나라, 한 왕에 관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지식, 하나님 주신 어떤 물질, 세상의 영향력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겸손하게 사용할 줄 알게 되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겁니다. 요셉처럼 한 민족을, 한 나라를 이끌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만큼의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그 주춧돌을 놓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역량과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악인의 몽둥이가 되지 말고 죄를 범하는 자의 막대기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합당하게 사용하여 은혜와 복이 되게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아끼십시오. 허비하지 마시고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돈, 물질 엉뚱한 데 쓰지 마시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영원한 미래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여러분 사용하시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인생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그냥 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뭐 남아놓은 시간 예약 받아놓은 것도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그냥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아직 내게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다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몽둥이로 악한 자들의 그런 막대기처럼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되게 하는, 한 사람을 세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